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사 다 하셨어요? 네. 자, 앞에 보세요. 권사님 자꾸 이제 인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 신앙이다. 부활이란 뭘까? 부활이란 정확하게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한번요.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된 부활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두 번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바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형벌에서 바로 고통받는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다면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에 있어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돼요. 근데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 아래에 부었던 이 마리아의 오라비가 바로 나사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과 그리고 이 나사로가 있었던 곳과의 그 거리는 바로 3k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였던 그 마리아,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그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바로 달려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됐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거기서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왜 이틀을 더 기다리셨느냐?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셨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써서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살아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고통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나는 지금까지 잘 먹고 내 자녀들도 잘 자라고 내 힘으로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겸손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인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내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는데요. 무슨 일 만나면은 유명한 훌륭한 변호사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당합니다.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 안 되는 사건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까? 교만을 버리라고요. 교만을 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겸손을 주신다고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을 기뻐하는
삶이다. 죽음을 기뻐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죽음을 기뻐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말이 안 되죠. 우리 본문 25절,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짧은 거리 베다니로 가시는데 3k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신이 얼마에 헌신을 했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했는데 자신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자신이 정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주님 앞에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불과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찍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봐야만 되는데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이코르 생명. 다시 얘기하면 부활과 생명이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는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가 부활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부활,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죽음은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가야 될 하나의 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이 바로 죽음이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 누가 죽었대. 누가 돌아가셨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남겨진 사람들에게
떠나간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또한 남겨진 사람들, 또한 떠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누가 됐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만 있으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만난다고요. 잠시 헤어지고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다시 만난다고요. 내 금쪽 같은 자녀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자녀를 잠시 동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가 이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삶을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 내 생명 같은 자녀가 내 생명 같은 부모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갈라놓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은 벌기 얼마나 힘들고, 또 몸은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나약해져 가고 병들은 많이 생깁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몸이 병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부활이 소망이라고요. 내가 이 소망이 있다고요.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도 잠시 이별하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읽어보셨나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거기에는 한숨도 없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눈먼 것도 없고, 모든 진주보다 모든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상상해 보셨나요? 그곳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가지 않는다면요, 그곳에 내 사랑하는 부모가 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죽음은요 지나가는 거라고요. 죽음은요 갈라놓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기쁨의 문이 되고 통로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아프실 때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고 좀 어려워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아이, 자식들이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못 먹어도 자녀들이 좀 잘 되면 그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인내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은 자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삶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벌써 죽은 지가 오래돼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가 난다. 죽은 지가 오래돼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로 나로 믿게 하려 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스 come out 그러는데 이게 강조 표시가 꽉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항상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승강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승강기 설치 업체와 이제 그 건축하시는 분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벌써 몇 번이나 오셨다가 이제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승강기 설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에 빔이 들어가 있어요. H빔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놓으려고 하는 자리에 저 H빔을 없애버리면 저것이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건데 큰일 납니다.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놓을 데가 없어요. 교회에 승강기를 놓을 데가 없어요. 외벽 공사를 하도 우리 교회 외벽을 건들지도 못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모였어요. 여러분, 승강기 하시는 분들은 설치하면 좋죠. 자기네들 돈 벌고. 그런데 그 건축하시는 분이, 하여튼 저기 우리 양진희 집사님 앉아 계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어요. 제가 그거 뚫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H빔이 그냥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전에 그걸 몰랐어요. H빔이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되는 방법으로 하라. 되도록 해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 방법으로 해라. 왜 그럴까요?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언제냐면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있는데 나이 많으신 그 할아버지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면서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 교회 예배 어디서 드려요? 그래서 2층에서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습니다. 한숨을 푹 쉬으면서 자기가 이 동네에 저 창동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계단 때문에 예배를 드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을 잊질 못하겠어요. 그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선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설치를 하십시오. 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하는 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해주실 겁니다. 설치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교회 낡았다. 교회 오래됐다.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예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9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리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승리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교회가 나약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의 기도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내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내 사업의 문제도 있고 내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봤어? 기도해 봤대? 아, 정말 기도해 봤대? 아, 기도해 보셨어요?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해 봤어? 우리 한번 기도할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고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 기도해 봤어? 아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까짓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까짓 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에 다다라서는요, 다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죽을 똥 말똥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해 봤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큰일이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큰일이네. 기도해 봤어? 기도해 봤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봤어?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해 봤어?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한 거라고요.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어렵지요, 삶이. 하나님께서 삶을 고난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노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봤어.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